오늘 시간에는 축복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 기도. 축복 기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보셨어요? 네.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 중에 기도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속담들이 의미 있는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담 중에서 버려야 할 속담, 바꿔서 사용해야 할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왜 그렇게 좋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촌이 잘 되기를 축복을 빌어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 남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축복 기도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까지라도 복을 빌어주는 기도만큼 위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 또 미사 요구를 많이 써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 이 기도만큼 위대한 기도가 없다. 이런 기도만큼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봐도 축복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공생의 시작이 기도였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뽑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기사회적을 일으키실 때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집중하신 기도는 바로 축복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장차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특별히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축복하신 기도의 내용이 훨씬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말씀도 당신에게 그렇게 매를 치고 가시관을 씌우고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찍은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며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까지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죄를 사해달라는 축복 기도였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리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예수 이 땅에 구세주로 어린 생명으로 태어나실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성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도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축복 기도에 열심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 상반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서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그랬습니다. 이 시간 축복 기도의 위력과 또 축복 기도할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축복 기도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축복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응답이 많으리라. 이루어지는 일이 많으리라. 하나님 많은 응답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위력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분도 성도들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평신도인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자의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평신도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나를 위해 빌어 줘. 여러분, 축복 기도가 얼마나 위력 있기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이십니다. 예,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사도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축복 기도 위력이 얼마나 크기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위로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책망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로보다 책망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축복 기도입니다. 위로 받을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을 사람을 위해서, 고쳐야 할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축복 기도보다 뭘 했습니까? 위로도 했고 책망도 했습니다. 그것이 욥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생명을 걸고 기도해 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합니까? 남편 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 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를 사랑합니까? 제자 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합니까? 순복음 인천교회를 사랑합니까? 한국교회와 순복음 인천교회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축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면 차라리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그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말이 뭡니까? 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더라도 좋습니다. 내가 지옥을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위대한 기도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 기도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철통 같은 경비 속에 있던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간 내리지 않았던 비가 다시 올 수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도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끝까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뜻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멸하려고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한 아론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축복기도 하니까, 간절히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론을 죽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기도 누구를 위해 해야 하나? 축복기도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나? 누구를 왜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몇 번째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핍박하는 일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너를 핍박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기도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상반절입니다. 그 순서가 뭡니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임금들. 두 번째 누굽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임금들을 먼저 위에 기도해 줘야 되느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왜 먼저 기도해 줘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가, 모든 국민이, 특히 모든 성도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 없이 살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도요, 어떤 자를 왜 축복 기도할까? 첫째로 현실적으로 한번 알아봅니다. 정치 지도자를 위해 축복 기도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위해 축복 기도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심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목사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다. 사도들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 우하여 보호하는 자니라.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선을 이룬 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 말이 뭡니까?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지었으면 두려워하라.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칼, 그 권세가 그냥 공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위하여 보호하는 자니라. 죄를 범하는 자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 중심에 서서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당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다음에 기업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자유경제체제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짜 최고의 애국자가 누구냐? 나는 당당히 말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다. 기업인들은 애국자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업 운영해서 많은 수익을 내서 이것을 가지고 세금을 당당하게 냅니다. 그 세금이 모아져서 나라가 살림되어 갑니다. 또 많은 이윤을 얻어서 대투자를 함으로 많은 고용 증대가 이루어집니다. 실업자가 없습니다. 기업이 다 잘 되면 실업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직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업이 어려우면 경제가 어려운 겁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실직자가 많은 것입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서민 경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선량한 건강한 기업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기업가는 최고 애국자입니다.
이 시대에 돈은 피와 같고 기업은 혈관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만 있으면 됩니까? 피를 다 기관 연관시키는 혈관이 있어야 됩니다. 돈은 피와 같고 기업은 혈관과 같다. 건강한 피와 튼튼한 혈관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국민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또 생각할 것은 뭐냐? 물질은 내가 잘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버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당당하게 쓸 줄 아는 기업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정직한 기업인 되기 위해서, 창의적인 기업인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일을 함으로 성공하는 기업가가 되어서 나라 경제를 윤택하게 하고 세계 만방에 이름을 내는 기업가가 대한민국 기업인 중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 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기도의 폭이 넓어야 합니다. 셋째로, 나는 이런 기도하자고 또 말하겠습니다. 노조 지도자를 위해 축복 기도하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노조 지도자를 위해 축복 기도하자. 저는 이런 말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 근래 계속 느끼는 겁니다. 노조 지도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조 지도자를 통해서 성경적인 노동관이 뿌리내도록 기도해 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자여,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 일하기 싫은 자여,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18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 하더라도 수고해야 먹는다 그랬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조 지도자들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 모든 노동자들에게 우리는 성경 정신으로 돌아가자. 땀 흘려 일하자. 힘을 모아 일하자. 기업을 살리자. 기업을 성공시키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더 잘 살자. 이것이 진정한 노조 지도자의 건전한 생각일 것인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교조 지도자를 위해 축복 기도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교조 지도자를 위해 축복 기도하자. 저도 이 기도를 별로 안 한 사람입니다. 요 근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자녀를, 또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바로 인격과 삶을 전수하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들을 잘 가르치는 길일까? 그 대안이 뭘까? 간단합니다. 성경 교육이 대안이다.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대로 살게 하면 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교조 지도자들이 우리가 바라기는 불신자라면 예수도 믿고 예수 믿는 성령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치자, 성경대로 살게 하자, 이런 전교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전교조 지도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자. 축복 기도하자. 또 뭐니 해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기도 하자. 아멘. 이 말은 제가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사람 많이 봅니다. 수능시험 잘 쳐서 인류대학을 가게 하겠다는 부모 많습니다. 내가 파출부를 해서라도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하겠다, 학원 보내겠다 하는 부모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품에 안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을, 내 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파출부에서 학원 보내서 학원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르게 기를 수 있냐? 천만의 만만. 여러분, 수능시험 잘 쳐서 인류대학에 가서 인류대학 교수가 여러분의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내 딸을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건강한 자녀는 부모님의 축복 기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녀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 먼저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요, 밧줄을 하면서 힘들게 벌어서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다 해놓고는 마음속으로는요, 저놈의 새끼가 내 왼수야, 저놈의 새끼 때문에 힘들어. 그럴 바엔 학원 보내지 말지, 인류대학 보내지 말지. 왼수가 아니죠. 내 사랑하는 나의 생명이지. 축복이다. 축복이다. 제 가정에 손자가 2년 6개월 됐어요. 늦게 낳았죠. 미국서 공부하는 이 며느리가 데리고 이제 지난 1월 달에 왔잖아요. 매일마다 큰절을 시킵니다. 순복음 인천교회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했잖아요. 부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같이 다짐했잖아요. 부모에게 매일매일마다 큰절하자. 큰절 받고 나서 자녀에게 축복기도 해주자. 덕담 한마디 해주자. 꼭 축복기도 해주자. 그렇게 하는 가정은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초창기에는요, 매일 큰절 받고 축복기도 해주는 가정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사이는요, 그 질문을 못해야 돼. 겁나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지금도 매일 큰절하고 큰절 받고 축복기도 해주는지 확인을 겁납니다.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지. 숫돌도 안 낸 놈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큰절하라, 할머니 큰절하라 그런 게, 큰절이 뭔지 압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요, 어떤 때는요, 엉덩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라 대고 꽃보그리도 하고, 어느 때 엉뚱한 데 대고 꽃보그리도 하고 합니다. 지금 거의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녁에 이제 씻고 큰절하고 잠자리에 가잖아요. 가끔은 제가 제 방에 있으면요, 이놈이 제가 씻고 나서 제가 큰절 받을 준비를 안 하고 밖에 나와 안 있으면요, 할아버지 저손을 끌고 나와요. 왜요? 가서 앉으래. 여기 방석 갖다 놓으면 앉으래. 왜요? 쥐가 큰절해야 되니까. 큰절해야 들어가 잠을 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잘해요. 그런데 참 감사해야 할지 기특해야 할지 꼭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큰절은 애들 말로 말하면, 어린이 말로 말하면요, 개떡처럼 해. 개떡처럼 해. 제 멋대로 해. 근데요, 여러분, 축복기도 기도하자 그러면요, 썰살같이 나와 앞에 와서 무릎을 탁, 손을 딱 내밀어요. 저 손 잡아서 축복해달래요.
축복기도 하다가 가끔 이놈이 잘 봤나 보면요, 축복기도 눈 뜨고 눈 감고 봤다가도 눈 뜨고 보면 이놈이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고 해가 쳐다보. 그리고 막 눈 감아야지 그러면 어떤 데 또 이놈 기도 잘 봤나 두 눈 다 뜨고. 근데 축복기도 해주는 거는요, 지가 큰절하는 것보다 축복기도 받는 걸 더 좋아해. 기도해주고 이제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래야지 그러면 그냥 딱 달라서 목을 탁 껴안고 사랑해요 그러고 여기다가 뽀뽀 여기다 뽀뽀. 요새는 이제 지 입술을 내 입술에다가 대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피하면은 막 달려들어요. 어릴 저녁에는 제가 중국 갔다 왔으니까 저녁 되니까 숨이 많았잖아요. 숨이 딱 걸리니까 할아버지 수염. 여러분, 난 여러분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매일매일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자녀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요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요 12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축복해 줬습니다. 다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 허락하신 특권이 뭐냐?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손을 꼭 기도하면 그 자녀는 믿음의 위인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을 위해 축복 기도하면 나도 잘 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남을 위해 축복 기도하면 나도 잘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도 받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기도하는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요 기도 받는 사람도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축복 기도해 주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을 빌었는데 상대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도 혹시라도 복을 못 받을 사람에게 축복을 빌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니까 내가 복 못 받을 사람만 찾아가지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진 마시고요. 그렇게라도 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었는데 거두지 못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심은 최소한도 30배, 60배, 100배를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와 또 교회를 항상 축복한 바울은요 남들이 보지 못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어려운 성도에서 복을 많이 빌어줬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복을 많이 빌어줬습니다. 많은 지도자를 위해서도 많은 복을 빌어줬습니다. 하나님 그를 놀랍게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차례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언서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많은 축복을 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면 내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까지 복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26절입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축복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청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이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 축복기도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시고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피터 와너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가장 활용되지 않고 있는 영적 자원은 지도자를 위한 중보 기도이다. 현대 교회에서 가장 활용되지 않는 영적 자원이 뭐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의 지도자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사회 지도자, 문화 예술 체육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E.M. 바운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 받아야 한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로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랬습니다. 구세주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목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 받아야 한다. 부족한 저가 임하고 목회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이만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10월 4일 날 서울시정국 강정에서 많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또 지난 목요일 날 중국 연변에 갔습니다. 어제 왔습니다. 효로대학원 교수 4명은 아직도 그곳에서 강의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고 내일 옵니다. 연변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또 연길에 가서 청소년 지도자들 모아놓고 그들에게 효가 미치는 영향, 효 강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후원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그 비용 일체를 대주면서 중국 연변에 가서 조선족들에게 한국의 사상을, 효 사상을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부탁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고구려사 문제로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어서 주님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높이면 낮출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문화관광부가 비용을 들여서 좀 갔다 와 주세요 부탁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가족들 간에, 이웃들 간에, 성도들 간에, 우리 모든 국민들끼리 서로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축복 기도가 최고의 사랑이다. 축복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다. 축복 기도가 최고의 축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 기도의 위력을, 또 축복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할지를, 축복 기도가 얼마나 큰 응답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영적 세계도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한숨 짓는 사람은 많은데,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는 사람 많은데, 어려울 때
축복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한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만 살자는 기도가 아닙니다. 남을 축복해 주는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더 많이 축복해 주는 기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